우리는 은혜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필요는 아무리 강조해도 그래도 됐다라고 할 만하지 않습니다. 정말 은혜는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거지요. 그런데 이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찬에게 있어서 이 겸손의 문제는 단순한 성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나 혹은 세상에서의 어떤 처세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 요소예요. 믿음과 이 겸손은 늘 함께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6절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6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는 교만한 자에게는 절대로 이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물리치신다라고 표현하죠. 이 물리치신다는 것은 군사적 용어예요.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에는 대적하시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예 원수로 삼아서 대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찬은 절대적으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대적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사전적 의미로 보게 되면 문자적 의미나 남의 위에 서서 자기를 나타내는 자, 이게 교만이죠. 잘난 체 하면서 그리고 다른 일을 업신여기는 마음, 그런 태도, 이런 것이 이제 교만이고, 또 겸손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낮출 줄 알고 남을 존중하고 또 자신을 내세우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사전적 의미에서 교만이고 겸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사실 겸손한 사람을 주변에서 좋아하지요. 교만한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겸손이 세상에서 이 환영을 받지만, 그러나 이 겸손이 때로는 처세일 경우가 많고 입에 발린 말일 경우가 많고, 때로는 이 겸손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비굴에 가까운 그런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겸손은 평범한 사람이나 결핍이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으로 그게 필요한 덕목처럼 보이고, 대단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그 겸손은 어떻게 보면 사람들에게 그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가면을 쓰는 그런 처세로 이렇게 돌변해 버리는 경우가 이제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적 의미에서 이 교만, 겸손, 이것은 뭘까? 교만이나 겸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성경적 의미에서 겸손은 하나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고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이 그 말씀 가운데 이 문자적인 의미를 조금 찾아보니까
겸손은 지면에서 높이 솟아오르지 않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흙이잖아요. 원래 우리가 티끌과 같은 존재고 흙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님이세요. 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이게 겸손이고,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는 그런 모든 마음과 태도가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이 교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도움이 내게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가 교만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세상 다른 사람들이 훨씬 훌륭해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끊임없이 스스로 낮추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교만이에요.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서 제자리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인간 타락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타락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사탄이 이제 그 아담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유혹하는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라는 거지요. 주저주저하는 그 하와에게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좋아 보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었다라는 이 뜻은 이제 선을 규정하는 분이 하나님, 악을 규정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이 우리 자신에게 있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선이야 그래도 뭐야, 난 내 마음엔 안 들어, 그거 악이야 하고 내가 선과 악을 스스로 규정해 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독립깃발이에요. 이게 타락입니다. 교만이지요. 교만이에요. 이 삼라만상 오늘 우주는 하나님이 부여한 질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미가 왜 거미줄을 그렇게 칩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다 그 본능 속에 집어넣은 거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래요. 그런데 인격적 존재인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당신을 소개하고 네가 누구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그 관계를 설정해 놓고 그리고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이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고 피조된 자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하고 그 자리를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제 타락하게 되고, 그러면 이 타락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든 사람들의 이것을 하나로 공통분모로 하나로 몰아버리면 그게 믿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것은 그 교만이에요.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 덕을 안 보며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싫어서 자연의 덕을 본다라고 말하고 모든 삼라만상의 정말 창조주를 기억을 하게 되면 쉬워지는 그런 문제들을 이들이 다른 것으로 다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격적 존재이신 하나님은 싫고
이 세상 모든 것은 전부 우연히 많은 시간과 더불어 우연히 그렇게 진화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원인은 알 수 없는 그 대폭발로 우주가 시작이 되었지만, 그러나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런 여러 가지 우주 먼지들이 모여가지고 여러분, 그 근본적으로 밑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이게 교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은 반드시 겸손해야 돼요. 이것은 본질적 요소이기 때문에 겸손이 있어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전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사역들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치고 그런 사역을 하시면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는 우리 주님이 이 죄인들, 세리라든지 소위 세상에서 손가락질하는 그런 죄인들이 청하면은 그들의 집에도 들어가고 함께 식사도 하고 이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저 사람은 죄인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란 곧 같은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과 같은 바리새인이나 혹은 종교적 열심으로 가득해 있는 그런 유대인들을 존중해 주면서 그들과 좀 더 가까운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는데 자신들은 소 닦보듯 하고 오히려 사회적인 그런 죄인들에게 가까이 하는 예수님을 보니까 굉장히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리를 아시죠? 그들은 교만 때문에 그랬어요. 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느니라. 그렇게 말해요.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병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지 않죠. 또 의사를 의사로 인정하려고도 안 해요. 그러나 자신이 병든 것을 알고 있고 저 의사가 정말 실력 있는 의사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 의사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해석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을 하시지요. 왜냐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의인은 없습니다. 자신이 의롭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런 사람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교만하다 그 말입니다. 자신의 죄됨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내가 가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죄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담겨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입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만하면 그 교만의 마음 속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런 이 열매가 절대로 속에 생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경우가 성경에 가끔 있는데 거기에 공통적인 게 있어요. 이들은 다 겸손했어요. 큰 믿음이 겸손한 마음 토양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과 믿음은 분리될 수가 없다고요. 백부장이 자기 그 집에 아마 이제 종이었던 것 같아요. 이 종이 죽을 병이 들린 것을 보고 정말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그런 그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종의 문제인데 그 종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에게 자신의 이제 그 사람들, 부하들을 몇 사람 보냈어요. 그리고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백부장의 말을 전하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는 내가 그러면 가서 고쳐주리라 하고 나서니까
아마 그 일행 가운데 누군가가 빨리 뛰어가서 백부장에게 얘기했나 봐요. 여기 예수님이 오시니까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전해주니까 그 백부장이 화들짝 놀라서 다시 사람을 보내면서 오고 있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제 집에 들어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군인으로서 제 위에도 상관이 있고 제 아래에도 부하가 있는데 제가 제 부하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명령하면 명령대로 그들이 순종합니다. 그러므로 저희 집에 오실 필요 없이 말씀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중에도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면서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랬더니 그 선언한 그때가 바로 그 하인이 병이 낫게 되는 때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백부장의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긴 믿음인가? 사실 백부장은 그 당시 로마 이 시대에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때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이 초급 장교들이 적어도 귀족 출신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어서도 이 로마 사람이고 로마의 백부장이기 때문에 좋은 그런 집안에서 좋은 교육을 받은 그런 초급 장교로 그 미래가 탄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자유인이나 귀족이나 군인에게 있어서는 겸손이 미덕이 아니에요. 용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할 때 영광이구만요 하면서 어깨 쫙 펴면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이러면서 사람들 앞에서 오히려 뻐길 만한, 그리고 여기 오셨으니 제 이 종을 좀 고쳐주십시오, 이것이 그 당시에 적어도 장교가 내세울 수 있는 모습이지,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집에 오는 것도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납작 엎드리는 것은 사실 그 시대 정신에는 맞지 않아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주님을 아니까. 주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고 믿고 있으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적어도 주님 앞에서는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끊임없는 자기 비하,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한다고 겸손한 것입니까? 굽신 한다고 겸손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겸손에는 반드시 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주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구나, 나는 주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겸손 속에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 믿음이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약하다고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나 자신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은 이 겸손이 아니라 교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내 계획과 내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소극적 독립선언들이 자꾸 있기 때문에, 그 교만 때문에 사실은 믿음이 약한 거예요. 전적으로 자신을 낮추고 보면 믿음이 커집니다. 세상에서 자신을 낮추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시라고 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내가 땅의 티끌과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관계를 온전히 가지게 되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큰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교만은 성품의 문제가 아니고 절대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성품입니다.
절대로 우리 크리스찬은 교만해져서는 안 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겸손의 문제가 정말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다음 내용에서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7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 겸손은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께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겸손, 성경적 겸손은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자기 자리를 지키니까. 하나님은 주님, 나는 종.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러는데, 이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도록 만들기 위해서 역사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꾸 방해하는 존재가 마귀거든요. 근데 이 마귀가 가장 가지고 놀기 좋은 존재가 누굴까?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하면 마귀는 가지고 놀기가 너무 쉬워요. 자, 사실 이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할 때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것을 지나치게 신비한 어떤 영적 현상으로 자꾸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샤머니즘 그런 방법이라든지, 마귀를 대적하는 것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말씀을 10번을 암송을 하고 또 계속해서 마귀가 우리 집을 해끼칠 것 같으면 이 가장 북쪽에 있는 쪽에다가 무슨 십자가를 갖다 붙이고 쓸데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다. 먼저는 마귀의 존재는 인정해야 돼요. 과학적 이 실험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예 창세기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성경을 관통하는 것이 이 마귀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귀와 악한 영에 관해서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같은 경우에서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악의 영들이다 라고까지 표현해서 마귀를 반드시 우리가 대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욥기를 통해서도 보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고 강도 때의 마음들을 막 어디 집중하게 해서 욥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광풍이 불어와서 사람이 죽게도 만드는 엄청난 그런 능력의 존재가 마귀잖아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가룟 유다의 마음 속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마귀가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게 되었을 때 가룟 유다가 요거는 마귀가 나에게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었구나 그걸 알았을까요? 몰라요. 그냥 자기 생각으로 느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거는 분별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죄성에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마귀가 집어넣는 것인지 몰라요. 성경에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을 향하여 이제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길을 잡아서 가시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에게 이제 잡히게 되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는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사흘 후에 내가 부활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시몬 베드로가 절대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막았어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야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틀림없는 것은 지금 베드로는 아마 자기 딴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을 했고 뭐 혹은 스승이신 예수님이 뭐 죽게 되고 고난을 당하고 이런 것들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에서도 그럴 수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자기 자신이 아마 우리 주님에게 그런 일 일어나면 안 돼라고 자신의 생각이라고 했겠지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지금 베드로는 베드로 속에서 일어난 자기 생각 혹은 선생님을 주님을 위하고자 하는 생각이었지만 알고 보니까 거기 누가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 분별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서 내가 지금 누구를 미워해요? 지독하게 미워해요? 그런데 내 속에 있는 죄의 본성 때문에 미워하는 것인지 마귀가 누구를 미워하도록 미워하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미워하게 되는지 이거 몰라요. 그러면 왜 모를까? 알 필요가 없으니까. 그거 따지지 말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면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곧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마귀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 천번만번 그렇게 소리 지르면 사탄이 정말 물러갈 것 같아요? 사탄이 교회 안에도 들어오고 예배 현장에도 있고 부부 가운데도 있고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한다고 해서 사탄이 물러가지는 게 아니고 혹은 뭐 각 도시마다 악한 영들이 공중권세 잡은 그런 악한 영들이 득실을 거린다라고 하는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파주 땅에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악한 영들은 결박될지어다. 그렇게 외치고 다니면 파주에 정말 악한 영들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신비한 방법 이런 것으로가 아니라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이걸 전신갑주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투구로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도 내 마음도 내 삶의 자세도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는 성령의 검을 이야기하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해요. 성령의 검은 공격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휘둘러요? 마귀를 향하여 이거 어떻게 휘두를래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고요. 내 속에서 올라오던 죄의 본성이든지 간에 마귀가 나에게 심어주는 어떤 생각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 그러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신비한 척 하려고 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자세.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을 결단하게 되는 그때에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말씀에 복종하는 것과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마치 이 동전 양면과 같은 거예요. 함께 있다고요, 함께. 말씀에 복종 따로, 마귀 대적 따로가 아니에요.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따라 살면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거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명해서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당신 배고프잖아. 그 능력 어디다 쓸래? 그거 돌을 명해서 떡을 만들어서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얼마나 논리적이냐 합리적이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마귀가 하라고 하는 걸 안 해요. 나는 배고프지만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그렇게 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의 양식 삼아 사신 분이에요. 오죽하면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이것이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인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그가 당신의 양식으로 삼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계속해서 마귀가 뭐 시험하지요. 성전 꼭대기에 올려놓고는 성경에 보면 높은 데서 떨어져도 그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도록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너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아마 천사가 나타나서 네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해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걸, 당신을 주님이라고 환호할걸. 마귀의 유혹이었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느니라 라고 선언하고, 그래서 마귀가 하라고 하는 그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적과 표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니요. 당신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는 했지만 마귀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시험하기 위하여 저울질한 적은 일평생 한 번도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지요. 그리고는 그것도 안 되니까 이제는 높은 산에 올려놓고 천하 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눈 딱 감고 한 번만 내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느니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외치십니다. 그러자 사탄은 떠나가고 천사가 수종 들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 잊지 마십시오. 사탄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한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해서 성경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귀신이 역사하시지 않고, 십자가가 있는 자동차는 절대로 사고나지 않고, 사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자동차에 두어야 한다. 전부 잘못된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읽기 위해서는 성경을 두세요. 십자가 은혜를 좀 생각하기 위해서 차에다 십자가 두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액땜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다 집어치워 버리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사단은 우리에게 떠나가고 피하는 거예요. 항상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겸손한 마음 토양이 있을 때, 주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지킬 때, 주의 주대심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마귀가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참 복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안타까운 사람들이 참 많아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근데 그 가운데 한 사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정말 믿음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교만해지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데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의 얼굴을 보아서 솔로몬 때는 그냥 내버려 두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 그 나라를 두 쪽 내기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기 선지자 아이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가 새 옷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새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는 이 여로보암을 만나서 새 옷, 겉옷을 벗어서는 쭉쭉 찢어냅니다. 12조각으로 찢어서 하나, 둘, 셋, 넷, 10개를 헤아린 다음에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10지파를 당신에게 맡겨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십니다. 와,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해줬어요. 네가 내게 순종하면,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면 내가 너와 함께 있겠고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너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자, 여로보암에게는 이 얼마나 큰 은혜고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횡재잖아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대로 실제로 그는 전쟁도 없이 이 북왕국하고 남왕국으로 딱 나누어져요. 남왕국은 유다 지파 하나만 갖고, 그리고 이 레위 지파는 어디에도 속하지를 않아요. 그건 하나님에 속한 지파이기 때문에.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은 10개 지파로 해서 그렇게 나라가 세워지게 됩니다. 새롭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면 그 은혜가 계속 은혜로 머물러 있다고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교만해져요. 자신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된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은 잊어버리고 결국은 나의 설득력, 나의 선동 능력, 나의 조직력, 나의 야망, 나의 힘 이런 것으로 되었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자기 나라를 들여다봅니다, 여러분. 신앙적 시각이 아니고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어떤 일이 있어요? 북왕국 사람들도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다가 보니까 성전은 예루살렘에 하나만 있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든지 속죄제든 화목제든 제사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니까 북왕국 사람들이 10지파 사람들이 그렇게 자꾸만 가는 모습을 이렇게 보다가 야, 이거 내버려 뒀다가는 결국은 다시 저 남왕국으로 하나가 되어버리고 말겠구나.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충돌하는 대안을 찾아냅니다.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두고 이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니까 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릴 필요 없다. 그리고는 바로 베델에서 금송아지 앞에서 제사를 지내라고 그렇게 권하고 가지 못하도록 틀어막는데 거기에 동조하는 사람들 많이 생겨서 점점 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고 맙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귀한 약속을 해주셨지만 그 은혜가 언제까지 가느냐 하면 바로 이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여로보암이 죽고 난 다음에 왕이 되어서 2년 다스리다가 자신의 신하의 반역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집안의 모든 남자들이 씨가 말라버리고 말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가 아무리 큰 은혜가 주어졌다고 해도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게 되면 그러면 은혜가 저주로 바뀌어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낮추어 보게 되면
복종하는 데 있어서 불순종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이 나오지가 않아요. 내가 교만하여지게 되면 불순종의 이유를 그렇게 많이 찾아내게 되어 있고 내가 나 자신을 설득한다고요. 왜요? 이미 내 마음은 순종적 결단이 아니라 불순종의 이유를 찾고자 하는 자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게 교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힘들게 어렵게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수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격이신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성령께서는 여러분 속에 말씀을 생각나게도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건드려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관계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8절 9절 말씀이 죄의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8절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하는 방법이 뭐예요? 죄인인 우리는 그렇다면 손을 깨끗하게 하는 것. 내 손이 지금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나쁜 짓, 악한 짓을 행동으로 했기 때문에 마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행동으로 옮겨져 있는 것. 그거 계속 하겠어요? 그러면 안 되죠. 손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회개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의 마음도 들여다봐야지요. 세상 가치 따라 세상 사랑하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도 사랑한다라고 해서 양쪽을 다 저울질하면서 그래서 최고의 이상은 이 땅에서 부자로 살고 그 타락한 부자 있잖아요. 그러다가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되는 것.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않고 부자처럼 지 마음대로 사는데도 마지막에는 긍휼을 입어서 나사로처럼 영광을 얻는 것. 두 마음이에요. 두 마음입니다, 여러분.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발견될 때마다 그때는 울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애통해 하라는 말이지요.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교만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만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 교만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고 이 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 던져놓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해버리고 그리고는 복음의 은혜에다가 눈을 돌려서 이렇게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나는 정죄받지 아니할 것이다. 사실상은 마음에 기쁨도 없는 그런 주문 같은 것을 스스로 외우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인격적 관계입니다, 여러분. 위선을 떨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힘과 능력으로 복종하고 내 스스로가 자식이 자신을 그렇게 계속해서 때리면서 스스로 낮아지고 겸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다만 정직함입니다. 내가 죄된 모습을 보았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하소서. 더더군다나 그것이 한번 내 마음속에 스치고 지나간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습관이 된 도둑질, 습관이 된 음란, 습관이 된 남을 괴롭히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를 좀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울며 애통해하며 하나님 정말 제가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에게 인격이신 하나님이 가까이 다가와 주시고 손을 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부적 같은 것 하나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 속에 들어간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건드려 주시는 성령님,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나의 잘못된 모습을 보면 내 가슴을 치고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죄된 데서부터 돌이켜 회개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속에서 느낍니다. 내 속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평화의 강이 흐르고 기쁨의 샘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 삶은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것보다 훨씬 쉽고 훨씬 가볍고 훨씬 더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깃장 놓고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취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도 어리석게 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두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그 아버지 마음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 마음 계시고, 계속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고 세움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구약 성경의 다윗을 통해서도 보지 않습니까? 세상 법으로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는 끝장난 사람이에요. 그 정도 죄를 범했는데 무슨 다른 길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하여 용서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애통해하며, 그리고 그의 삶의 자리에 다시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기 위한 거룩한 노력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런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살면, 여기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잖아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을 의식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낮추십시오. 주님을 생각하면서 겸손하십시오.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이 땅에서도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말입니다. 그리고 궁극적 높임이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이 땅에서 큰 높임을 받지 못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온 우주 가운데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높임의 때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그 복된 날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함으로 믿음 있는 사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우리의 자리를 지켜 종의 본분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언제나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 범죄하였다 할지라도 고범죄로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새롭게 도전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